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이제 저희가 초반을 넘어서 중반에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신랑 친구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한 가지 키워드가 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세례가 있고 또 내일은 또 세례 문답식이 있는데, 이 세례는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정도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는 신앙인의 필수 코스와도 같은 이 선언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문제에 관련해서 오늘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 요한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3장에 들어서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밤의 질문과 빛의 대답으로 저번 주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2장을 넘어와서 3장으로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눈뜨지 못한 자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 기초는 주의 성령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개인의 열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물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합리적, 이성적인 실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겉모습만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의 선포를 3장 초반에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후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번 그 첫 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 니고데모의 대화 이후에 이제 유대 땅에 거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세례를 베푸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주어가 조금 난해한 것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주었다는 건지 아니면 그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다는 것인지 조금 명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4장에 가보면 명확히 나옵니다. 4장 1절과 2절을 좀 뒤에 가면 바로 보이시죠? 1절,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예 직설적으로 설명하여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세례를 베푼 것은 예수님이 직접 친히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4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내용을 들은 줄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고 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말하지 마시고 직접 보시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건너 들은 것은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한 것으로 듣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괄호치며 각주에서는 실제는 제자들이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낳는 것이 지금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와 그리고 사람들의 몰려감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3절을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면서 함께 지금 사역하는, 장소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니까
기록에 시차가 전혀 없이 동시성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 요한복음의 특별한 문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좀 시차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동시에 의도를 갖고 세례 베품을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실제로 이 거리도 인근 거리로 이제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구태여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흥황하기 시작하는 사역의 전환점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이제 시대적으로는 이 메커니즘이 바뀌어 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실제이신 메시아가 등장하면서 선지자 시대는 끝이 나는 것이죠. 그 전환점에서 이제 시대는 바뀌어가지만,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는 시대를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이 그 바뀌어진 것을 그대로 수용하느냐?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 영역으로 뭔가 바뀌어질 때에 그것을 쉽게 이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세속의 가치,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의 은혜 영역으로 내 안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이 부딪힘을 자꾸 해결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전환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그런 전환점들이 있죠. 이 스마트폰도 우리의 삶에 많은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이렇게 만화책방, 뭐 비디오방 이런 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이벤트적으로나 뭐 이렇게 팝업으로 생길 것 외에는 이제 다 디지털화돼서 그런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죠. 뭐 구멍가게,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뭐 구멍가게나 문방구의 풍경도 이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참 이런 박자가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세례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의 활동과 예수님의 사역이 겹치고 있는 모양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니고데모의 유명한 스토리 때문에 좀 가리워져 있는 3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좀 들춰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시 세례는 이제 몸을 완전히 담그는 이제 침례식의 세례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풍부한 물의 수량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제 유대 땅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침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이 계속 하고 있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면서 이제 그 끝물에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이 소명의 길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할 때 뭐 이제 지금 상황으로 이제 오늘 말씀으로 기준해서 본다면 이제 뭐 저 정도면 됐겠구나, 예수님 와서 세례 베푸니까 난 끝났구나 하고 그냥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묵묵히 할 수 있는, 할 때까지는 끝까지 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빛이 오시기 전 마지막 등불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혜의 분량, 또 시키신 사역의 분량만큼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각자의 판단으로 난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저 사람이 더 잘하네, 저 사람이 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사와 실력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의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굉장히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시대적으로는 잘 흘러가는 것 같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잘 교체되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 이 구절은 사실 별로 이제 삽입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데 여기서 구태여 어떤 의도를 갖고 24절에 설명을 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후에 좀 있으면 이제 감옥에 갇히죠. 그러니까 황제가 이 잘못된 이 성적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고발함으로 이제 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시점은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요한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기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고 어느 정도의 인기를 끌고 어느 정도의 실력으로 하고 있는지를 세례 요한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준에서 볼 때 지금 옥에 갇히기 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줄곧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신앙이 들어오면 하나님 관점에서의 시각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뜨여져 가야 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처럼 믿음의 눈을 떴다면 이제는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역의 모든 완료를 고하는 시점, 세례 요한의 사역의 완료가 고해지는 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착각을 했든 제자들이 실제 한 것인데 그 무리가 세례를 주면서 다니니까 그 원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효력과 사역의 주도권에 관한 이 중요한 영적 갈등을 하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일찍부터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했고 이에 예수님도 지금 이제 막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통적인 유대교 정결 예식과 요한의 세례,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예수님의 세례, 이 무엇이 더 효력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 진짜 죄를 씻어주는 세례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도 아무데나 가서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무효입니다. 정통 기독교에서 받고 정통 목사님, 이게 권위가 있는 목사님에게 받아야 합니다. 이왕 받는 거 크리스찬교회 이광진 목사님이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또 세례를 받으실 텐데, 그래서 그런 세례받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혹은 왜 예수라는 사람도 이 당신들의 스승 세례 요한처럼 이 세례를 주고 다니는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기준하여서 여러 시비가 오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사실 이 세례의 원조는 누구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훨씬 이전부터 세례 요한은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 정도로 사실 세례의 외적인 지금 원조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는 제자들이 줬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무리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찍이 요한복음 1장 36에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앞서 내용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이미 예수님이 사역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는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이탈하여서 이 스승을 바꾼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미 1장에 일어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니면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전환해서 그쪽으로 가서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읽은 4장 1절에서도 후발주자인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갑자기 인기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도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 탁월한 신앙인 세례 요한의 입장이 아니라 조금 미숙한 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썩 유쾌하지 못했죠.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세례도 받았는데, 갑자기 어떤 다른 선지자 같이 보이는 선생님이 나와서 막 여기저기 세례를 주면서 막 제자 이동 현상도 수평 이동을 하니까 굉장히 탐탁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는 데 가서 사역하면 좋은데 꼭 근처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사역을 하니까 이 제자들이 시기심과 분노가 생긴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26절에서 이 논쟁 뒤에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이 제자들이 이제 씩씩거리면서 요한을 찾아간 겁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스승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거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유롭게 사역할 때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으고 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권위와 또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시간들,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떠오르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세례 요한을 따르면서 이렇게 많이 성장했는데 갑자기 나온 이 예수님과 제자들 때문에 혼란스럽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진짜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혼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세례 요한이 마치 예수님과 같은 탁월한 대답을 합니다. 한번 27절을 읽어볼까요? 17절. 네, 같이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질투심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던진 사역의 대원칙, 그리고 또 겸손의 고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땅 가운데 같이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사역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지금 인기가 인간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의 오너가 결제하지 않고 한 일은 무효입니다. 이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사람들,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고 했던 사역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기간 동안에 은혜 가운데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도 또 성도들 교회 공동체 또 가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영역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교회의 부흥도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쪽에 사람들이 줄고 저쪽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잘 되니까 세속적인 비교, 세속적인 기준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선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주시지 않았다면 애초에 요한 자신도 사역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인식하고 있는 자의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서 때가 되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참 메시아, 그 시선을
예수님께 옮기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어떤 이 주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대로 따라 움직여라 라는 것이죠. 아닌데요, 아직 내 때가 더 남은 것 같은데요, 난 더 하고 싶은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옮겨질 때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이 대답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 맡겨진 종이라는 사실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아니 삶 전체에서 날마다 청지기의 시각을 인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된 것 같은 때의 상황이 간혹들 있습니다. 내가 좀 칭찬을 받거나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된 거나 내 주권과 내 계획대로 무슨 일이 이행될 때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네, 이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언제 가장 많이 기도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 가장 우울하고 힘들 때, 눈물이 앞을 가려 앞을 볼 수 없을 때 여러분 아마 가장 많은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런 눈물의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조금이라도 잘 되면 또 착각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고백은 날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삶에서 그런 환경이 안 주어진다면 늘 내가 주인으로 전환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인식할 때 주인에게로부터 부여된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인에게로부터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인기도, 사람의 관계도, 돈도 나를 따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숙련되어질 때 그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나이라도 조심해야 돼요. 나이는 공짜로 먹잖아요. 공짜로 안 줘도 안 먹고 싶은데 공짜입니다. 많이 드세요. 그냥 주는 대로. 그런 게 없으면요, 나이라도 먹잖아요. 그럼 나이로 권위를 부립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보다 주인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나이 적은 사람한테 그런 거라도 내세워서 누가 나에게 칭찬이라도 할라 치면 착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좀 잘했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 인식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내가 주인 되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다시 인식하고 또 인식해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높아지게 하는 요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이죠. 나에게 허락된 목, 세례 요한의 역할,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에게 메시아에게 허락된 몫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내가 받은 분량 이상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탐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지도 않고 허락도 안 했는데 내 마음대로 주인 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삶을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금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지신 겁니다. 진짜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은 훌륭한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세요. 당신은 훌륭한 신앙인이십니다. 왜요? 삶을 중단하고 오셨잖아요. 오늘 쉬는 김에 예배나 드려보자, 이거 아니잖아요. 삶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다시 가는 겁니다. 내가 이거 주인 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외에 멋대로 사는 건 아닌가? 중단시키고 다시 내 몫과 분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식,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나를 주인된 나를 중단시키는 것이죠. 예물, 헌금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로 내가 벌었는데
내 소유로 내가 맘대로 쓸 수 있지, 중단시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시고 10분의 1로 드려서 10분의 9는 맘대로 쓰는 게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10분의 9도 하나님께 왔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번 게 아니지,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에게 주어진 거지, 내가 어떻게 쓸까,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어떻게 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물도, 자녀, 가정, 소유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인식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은 뭔가, 내 비전은 뭔가, 내 은사는 뭔가 찾고 탐색하면서 그분 안에서 탐내지 않고 그 분량 안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기 시작하면 뭐가 올라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주님께서 주신 분량,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 시기 질투가 올라옵니다. 이건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 스승인 요한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인식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몰려간 사람들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사역의 마지막 고백과 같은 그 문장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끝절이죠. 30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매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 주님 살고 나는 죽고, 그럼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사는 것. 울타리에 갇힌 양이 자유함이 없는 것 같지만 울타리를 넘어 절벽이나 늑대를 만나게 되면 그 울타리가 나를 보호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이 괴로운 것 같고 뭔가 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삶을 순종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으로 순종으로 먼저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나단도요, 이제 사울 왕의 차기 대권자로 이제 왕의 장자로서 점 찍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가문을 패하고 다윗 왕을 새롭게 세운다는 영적 깨달음을 요나단이 얻게 됩니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기꺼이 양보하죠. 하나님의 주권에서 왔다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실천한 것이죠. 여기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나단도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리라 라고 고백하죠. 구약의 유명한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려 하고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여곡절과 인생의 나락 끝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되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라지고 그들 형제를 받아들여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형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저 같았으면 어떻게 그때 나를 그렇게 팔 수가 있냐고, 이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 때가 됐다, 일로 오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필리핀에 계신데 제 형님은 아마 한 소리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형님들을 위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는 것이죠. 욕심과 탐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시기와 질투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시기, 질투, 경쟁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도덕적인 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오늘 본문입니다.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말하지 않았냐? 늘 가르치지 않았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너네가 그렇게 나를 존경하고 따르지만 나는 장차 올 메시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았냐? 이제 이것을 너희가 증언할 타이밍이다.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가르친 것이다. 이 세례 요한도 참 이 스승으로서 이게 다시 가르쳐야 할 것을 강조했을 것 같아요. 28절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장 28장의 8절에 이제 문장을 직역하면 오히려 너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치기 질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아니다. 청직이다. 여러분,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 같을 때 가장 주의하고 일깨워야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업이 흥왕하면 생각하십시오.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거 맡겨주신 건데 계속 맡기시네? 더 맡기시네?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사업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많이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적게 맡기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많이 맡기셔서 에어컨도 빨리 하고, 아멘이 좋네요. 이게 많이 더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는가 그 가운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채워지고 채워질수록 나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유혹에 빠지기 쉽죠.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질투하는 시점에 세례 요한은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겁니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분이 오셨다. 이제 진짜 할 일을 할 때가 됐다. 삶에서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 일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상황을 이제 요한이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결혼식에 비유를 합니다. 한번 29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유대의 결혼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유대의 결혼은 두 번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약혼을 할 때 만났다가 이제 다시 이제 헤어져서 각자의 위치에서 가정을 준비했다가 이 신랑의 아버지가 때가 되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붙여주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제2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시 만나는 기간은 아버지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와 이제 똑같죠. 어쨌든 이 두 번의 단계를 거쳐서 언약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늘 29절에서는 이 신랑의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 성도인데 세례 요한은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의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신부를 신랑에게 두 번째 결혼식에 이제 안전하게 데려다 줘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역할은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고 뺏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아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다. 내가 신랑 친구와도 같은 역할이다 라는 것으로 요한이 정정을 해주죠. 얘들아, 신부는 원래 신랑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알고 뺏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그대로 이행됐을 때 이 신랑의 친구는 진짜로 기쁨을 충만히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 하나님 안에서 할 때 참 기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해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참 기쁨이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순종에 갈 때 되는 것이죠. 신랑의 친구는 그럼 무엇에 기뻐하는 겁니까?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될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역자의 역할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를 세워서 부교역자들과 또 성도들의 리더들과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교회마다 주시죠. 그런데 부교역자들이 가끔 착각을 합니다. 부교역자들이 자신의 양인 줄 아는 거예요. 사역하다 보면 존경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은혜도 받고 서로 위하여 주다 보면 자기 양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파트마다 이렇게 교육부의 사역자들도 있는데 교육부 사역자들의 양이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의 양입니다. 대리적으로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에 이렇게 서고 있지만 저도 대리 역할로 부교역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닮아서 역할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저는 대리로 담임 목회의 어떤 부교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부교역자들이 자신의 양인 줄 착각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존경을 받고 하니까 그냥 우르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양인 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영적 이 뺏어감,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적인 질서를 모르고 행해지다 보면 자꾸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가 마치 제자들은 신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혹은 신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사역은 내 세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그 정도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역할 수행을 제대로 안 하면 참 기쁨의 친구가 아니라 방해꾼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날마다 작아지고 때로는 낮아지고 희미해지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서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뭔가 좀 세워지고 이런 기쁨도 누리시지만 한편에 훈련해야 되는 것은 사라지는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희미해지는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존재에 대해서 드러나고 자랑하고 그걸 너무 계속 유지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돕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님의 비전에 따라 담임 목사님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 저도 담임 목사님도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서로 간에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위로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면 안 됩니다. 한 사람에게 중첩돼서 계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안에서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는가, 주 안에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는가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박수 받는 것에 너무 심취하기 시작하면 주인의 자리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총신대학교, 우리 교단의 이 대학이죠. 총신대학에서 이제 총신대학 이 채플에 가보면 성가대가 굉장히 이제 화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음악과가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강당의 6분의 1 정도를 교회 음악과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큰 성가대 역할을 하거든요. 그 성가대 하면 굉장히 좀 기분도 홀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가 이제 찬양이 끝나면 나도 모르게 막 박수가 우리와 같이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한 교수님이 그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박수가 너무 크다. 그래서 박수를 없앴어요. 성가대 끝나고 나면 박수 안 치고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고 끝난 거예요.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교수님이 그걸 이제 한 몇 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교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이게 좀 약간 화가 나셨는지 단에 울리셔서 박수 치세요 그냥. 잘했잖아. 왜 박수 쳐요? 쳐. 그러니까 뭐 눈치 보면서 버리면서 박수를 다시 쳤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 박수를 다시 쳤거든요. 왜 안 쳐? 왜? 잘했는데. 또 그 얘기도 듣고 보면 맞아요.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박수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또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또 좋은 관점에서의 어떤 수행을 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치라니까 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니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계속 갱신해야 합니다. 실수하고 좀 이게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아도 머물지 말고
자꾸 갱신해야 합니다. 아, 이거 혹시 인간이 주인 된 거 아닌가? 혹시 내가 주인 된 거 아닌가? 틀리더라도 자꾸 수정해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점 찍는 것 같으나 나중엔 선이 되고 면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대한 또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일에 너무 흥분하지도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잘된 일에 너무 들뜨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주어주신 일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위와 결과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흥하고 드러나는 것에 목말라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흥왕하는 것,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살아날 때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